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학개서 제1장 1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0쪽경에 있는 학개서 제1장 1절, 2절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화요일 새벽부터 우리는 구약의 학개서를 묵상합니다. 학개서는 장수가 총 2장입니다. 1장은 15절, 2장은 23절 이렇게 하여 절수로만 따지면 38절에 불과합니다. 영어 성경 기준으로 단어의 수가 1130개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반면 지지난주 금요일까지 총 우리가 135일 동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이 신명기는 장수가 34장입니다. 그리고 절수로는 959절이었습니다. 영어 성경 기준으로 단어의 수는 28,352개입니다. 이 절수로만 따지면 학개서의 25배 정도의 분량이 신명기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길이가 긴 신명기는 중요한 책이고 학개서는 덜 중요한 책인가라고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정말 길이에 따라 중요 여부가 판단된다고 한다면 주 90년경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오늘과 같은 39권의 구약 성경 책들의 목록을 선정할 때에 이 짧은 책 학개서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얌리아 회의는 학개서를 구약 39권에 당당히 포함시켰기에 2024년 우리는 학개서를 새롭게 읽고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책 분량의 짧고 길고에 상관없이 학개서만의 중요한 메시지가 분명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개서를 읽을 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학개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학개서 1장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네, 다리우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지요. 주전 522년 또는 521년
그의 아버지 캄비세스가 죽고 난 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나온 다리우스 제2년차 여섯째 딸이라 함은 대략 주전 520년 또는 519년의 어느 날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으니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우리 구약의 39권에서 학개서 다음으로 나오는 책의 이름이 스가랴이기도 하지요. 한편 학개서 말고 우리 성경 다른 곳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네, 바사 제국이라고 표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바사가 우리로 세계사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유다 땅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준식민지로서 세금을 바쳤고 정치적으로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종교에 있어서는 자유를 허락받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너희들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들에게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고자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순서대로 읽을 때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각자 땅을 분배받고 살아가지요. 처음에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는 신정 정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가 백성들을 통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백성들이 옆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신정 체제를 거부하고 왕정 체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주장을 합니다. 이에 사울 왕을 초대로 하여 제2대 왕 다윗, 제3대 왕 솔로몬 이렇게 3명의 왕이 이스라엘 통일왕국 왕자의 차례로 앉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 짓기 등 워낙 큰 공사 등을 자주 벌렸고 이에 따라 세금도 많이 좀 걷어들였습니다. 이런 행포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르호보암을 지내오면서 백성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져 갔겠지요. 왕궁을 향해 갖고 있었던 불만들이 결국에는 터지고 맙니다. 그리하여 주전 922년경 르호보암을 지지하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별도의 나라를 만드는데 그것의 이름이 북쪽에 있다 하여서 북이스라엘입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에 오릅니다. 이 나라를 남쪽에 있다 하여서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이러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먼저 당하고 다음으로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은 남유다의 왕족, 고관, 엘리트 등을 모두 포로로 붙잡아 자기네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혹시라도 반란이 유대 땅에 생기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이 주전 538년에 어느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칙서를 발표합니다. 바벨론 땅에 붙잡혀온 이들은 자기네 땅으로 되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서의 내용입니다. 이 칙서에 따라 남유다 출신 포로들도 자기네 고향 땅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시작하였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50년 만에 고향으로 되돌아간다니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런데 50년 만에 되돌아온 이 고향 땅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다윗성은 모두 허물어졌고 국토 전역은 불에 탔습니다. 아름다운 동네와 과수원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보이는 곳 모두가 황무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야생동물의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에서 귀향민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약 20년이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 등 유대 땅 전역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니 그것을 듣고 적은 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학개서의 메시지는 우리 내일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학개서 말씀 묵상 첫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